어제만 하더라도 비가 오고 또 날씨도 차갑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우울해졌습니다. 날씨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오늘 지금 아침에도 좀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여기 오면서 바깥을 보니까 해가 아주 이렇게 비치고 또 기온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오면 또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잖아요.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따뜻해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 30대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많이 나오는 그 단어들 있죠. 3포 시대 또는 7포 시대.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참 불안합니다. 취직이 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또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 만큼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더더욱 어두운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 40대는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살아갑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느 하나 편한 곳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인의 50대가 가장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저도 50대에 접어들었는데 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50대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60, 70대 노인들의 우울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정말 힘든 산업화 시대를 통과하면서 열심히 누구보다 일을 했고 앞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어르신들의 그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다 보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건강은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돈은 없고 몸은 점점 아프고 약해지고 그리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미래는 더더욱 어렵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더 쪼그라들고 우울해져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만 살까? 삶을 포기할까? 이런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더더욱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를 하고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삶의 질은 낮아지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 가운데 오래 살아야 하는 이런 현실이 더더욱 어르신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정작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곧 찾아올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정말 안전하고 확실하고 든든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삶이.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생활할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뭔가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허무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구석이 있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뭔가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보장해 줄 만한 믿을 구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짜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돌아가도 걱정할 것이 없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믿어왔고 의지해왔던 그 무엇이 무너졌을 때, 사라졌을 때, 내가 저걸 바라보고 저걸 의지하고 저걸 믿어왔는데 진짜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믿을 구석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든든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믿음이라는 게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진짜 믿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 나는 누가 뭐래도 건강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어느 한순간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골골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저는 한 번도 지금 수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저도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잔병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안 보이지만 다른 쪽 눈이 밝아서 저는 지금도 안경을 쓰지 않고 다닙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늘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보면 잘 이렇게 흐릿흐릿하고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노안이 오면은 가까이 이 책을 대할수록 안 보이고 멀리 해야 보입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큰일 났네. 내가 눈 하나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한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나빠지니까 이제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들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더 소멸해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건강했던 사람도 약해지고 힘있던 사람도 약해지고 많이 가지고 누렸던 사람부터 점점 그것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 그 진짜 삶의 빛을 발하느냐, 힘이 약해져 갈 때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힘이 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들이 삶의 이런 빛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믿을 구석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진짜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고 또 정말 영원토록 보장이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든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진짜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불안하죠.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끝에 뭐가 있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늘 마음을 갖습니까?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좀 아프잖아요. 전에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프다.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확 밀려옵니다. 어떤 불안함일까요? 내가 혹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불안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죽음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인간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삶의 저 끝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지금 사는 동안 정말 즐겁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내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던 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핵심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있으면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100%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해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삶 속에서 그런 그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롭다, 고독하다, 나는 정말로 나 혼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인생은 어떻게 보면 혼자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고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영원한 안식으로, 평안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왜 두려워하지? 왜 내가 속상해하지? 내가 왜 우울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평안이 오더라.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정말 막힐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야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저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해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는 게 이렇게 내 삶에 귀하고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저는 나주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건축을 3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3번을 하고 있는데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집을 보면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는 보이질 않아요. 실내도 보이고 바깥도 보이고 지붕도 보이지만 기초는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건물의 기초를 이렇게 지을 때 직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 불러다가 철근도 막 이렇게 깔아서 묶고 또 단열대도 이렇게 깔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이 바닥이 한 180평 됩니다. 여기서 저 카페까지가. 그런데 기초 공사만 하는데 거의 5천만 원 들었습니다. 땅속에 묻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철분도 많이 들어가고요. 단열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하는데요. 레미콘차가 44대가 와서 이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하루 내내 부은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은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일수록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초가 든든할 때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에 무엇을 이렇게 기초를 세워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초를 세우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똑같이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뭐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못돼 보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능력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마감을 다르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임종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통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마감할 때 평안하게 마감을 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잘 마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거침, 걸림돌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많아요. 잘 나가다가 무너집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집니다. 잘 나가다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막 믿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딱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정말 힘쓰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위대하냐?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나 혼자 하면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때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뒤에서 든든히 밀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뭔가 다 믿는 것이 있어요.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절망이나 두려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유다서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유다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을 퍼뜨리느냐? 세속주의 사상을 퍼뜨려요. 꼭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필요가 있느냐? 세상을 즐겨라.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물들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속의 물결에 물들어서 꼭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꼭 예배를 열심히 드릴 필요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꼭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융통성 있게 세상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도 느끼면서 멋지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꼭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이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파고들어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지금은 제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주일 예배에 나오면요 그렇게 고마워요. 아이고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예배 시간에 늦기만 하면 문을 잠그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늦게 오느냐. 그래서 문을 잠그고 저기 2층 구석에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주보도요 딱 구별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예배 시간 제대로 온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한 칼라색 주보를 주고요, 늦게 온 사람들은요 하얀색 주보를 줘요. 너 늦게 왔어, 예배 생활 똑바로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마음이냐, 늦게 와도 고마워요. 아이고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왜? 하도 안 오니까. 늦게 와도 감사한 거예요. 늦게 와도.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감사해요. 왜? 한 달은 고사하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말해요.
이런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식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령님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너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과 삶으로 나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근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심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끊임없는 이런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져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것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밝아요. 환해요. 기쁨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삶이 재밌어요. 신이 나요.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막 어지럽고 막 뒤죽박죽이어도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서 낙심할 것이 아니지, 포기할 것이 아니지, 내가 물러날 것이 아니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야, 너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 세속적인 사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넘어져가는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들을 구출하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말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까?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믿음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믿음을 모르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이 믿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